시편 50편 13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에서 시작. 내가 수소에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께 내 소원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겠느냐?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들을 내 뒤에 던지는도다. 내가 도덕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한 자와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 도다. 아멘.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49편부터 51편까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50편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니면 무슨 전염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알려면은 키트를 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면 지금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이렇게 알듯이 오늘 금방 읽었던 이야기는 마치 자가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쏭달쏭할 때가 참 많지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말로만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실제는 내가 믿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우리 신자들에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또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가 진단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을 주지요.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우리가 시편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겉사람은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내 안에 갈등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 여러분 이 고백한 거 아시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거든요. 그 갈등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큰 일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뭔가 상대가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겠죠. 주인이 한 사람이라면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둘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속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정욕이 있고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이고 내적 갈등 안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
과연 내가 신자인가라고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책이 드는 것도 그게 없다면 무슨 이상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오늘 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시편이나 시가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전쟁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3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삶으로는 그렇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19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입을 악에게 줬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의 색깔을 마음에 있는 그 내 안에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쌓인 선에서 이렇게 뭐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인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없는 것을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외국을 이렇게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가면은 각 사람들마다 이제 제일 어려운 숙제가 뭐냐? 언어입니다. 이게 말을 해야 참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어울리는 대상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을 만나도 껄렁껄렁한 깡패들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우는 언어들이 욕부터 배웁니다. 중국 그렇게 오래 살아도 지금도 욕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크리스찬들만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면서 욕을 해도 저게 욕인지 아직도 욕이 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술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일주일이 채 안 돼갖고 욕이란 욕은 다 배우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여기 입이 뭐라고 입을 어디에다 줬다고요? 악에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입을 악에게 줬다라는 말은 다른 말은 악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악에게 주고 그 다음에 혀는 속임수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거기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만 만들어 지어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샘플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샘플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도 아주 그 샘플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했더군요. 참 우리가 그래도 악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음흉하고 간계스러우며 악한 계획을 꾸미는지를 우리가 모두에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주셔서 감사할 겁니다.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어 보여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전에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였었냐면은 저는 이게 목회를 하기 전에 이상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은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목회하기 전에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정말 참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흉하는지 그 깊이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러 가기 전에 전도사 때였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기도해 주면서 보내시면서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몰랐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은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전도사님, 참 전도사님은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귀하신데 딱 한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이게 목사님, 전사님 어디를 가셔도 다 우리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걱정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음흉한지 그런 걸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까 싶어서 엄청 걱정하고 보내신 거예요. 웬일입니까? 가서 만났어요. 진짜로.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야, 이게 몇 번 딱 지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몰랐는데 요즘 아주 그냥 우리 한국에서 이 악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주신 분이 계셔서 이제는 제가 이제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게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비둘기처럼 순결은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이라면 뱀처럼 지혜로움이란 뱀은요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과 피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피해야 될 대상은 정확히 피하고 공격할 대상은 공격을 합니다. 소리 없이 피하지요. 그게 지혜랍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참 여러 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19절의 말씀이 입은 악에게 주고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증거로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고, 우리가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뭘 쌓아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겠지만 음흉한 사람은 속이겠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가지라고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13절부터 한번 다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때 신앙의 표현이 종교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 종교적인 형태로 나온다는 거 여러 번 설명해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저 빠지지 않는 예배, 빠지지 않는 기도 생활,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하지만, 오늘 여기 온전한 신앙생활은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뒤에 쭉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2절과 13절 같이 묶여 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같이 봐요.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건 뭐죠?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계속 무슨 기도만 받자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이 수많은 봉사들,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이런 거,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는 그 자체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그건 심사숙고해봐야 된다. 정말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바깥에 가서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해줍니까? 진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은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있는 부모나 형제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잘하는데, 야, 참 기가 막히는 사람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에게 바친 음식을 신들의 음식이라 생각해서 얼마나 좋은 제물을 바치는가에 따라서 신이 만족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은 자신들이 드린 제물의 만족에 따라 축복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발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종교성은 신은 능력이 있고 인간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처음에 예수 믿었던 많은 분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일찌감치 가서 정숙하게 앉아있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 그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밖에 없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그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 목회자 연구 데이터에서 나온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건 인격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건 만약에 그런 인식 없이 그저 종교성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50장의 지적이 그겁니다. 오늘 여기 그 얘기죠.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는 말은 예배 때 정성을 다하는 정성의 정성.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그런 정도의 이유뿐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은 인간이 신을 이해하는 종교적 발상에서 나온 개념으로 신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얼굴을 보자 그랬지 네가 손에 뭘 들고 왔느냐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손에 뭘 들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고 와서 하나님이 손에 든 걸 달라.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걸 주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손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이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재물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그 시간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예배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밖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에 51편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과 17절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이 그 얘기니까요. 너희들의 예배를 한번 진단해보자. 나하고 좀 변론 좀 해보자. 라고 하지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수한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번제물, 그 다음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뒤편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뭘 원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씻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며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삶의 변화와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성도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걸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그 신앙의 힘이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을 평상시에 진짜 잘 들었더라면 설교 시간마다 책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책망도 있고 권면도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 설교 시간마다 잘 들었더라면 어떤 결정적인, 그러니까 면대면 앞에 서서 결정적으로 뭔가를 딱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가요? 예. 평상시에 그 말을 주었던 그에게 권면이었던지 책망이었던지 그걸 진심으로 받았더라면 면대면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책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평상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분명하고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줄까요? 여기 나옵니다. 어디 갔어요? 빨리 좀 찾아봐요. 나만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 15절이네요. 15절 한번 다 성경 한번 봐요. 느닷없이 15절로 넘어가니까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진짜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작은 권면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소화하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발전을 하고 나면 성숙해져 가고 나면 진짜 어떤 고난의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소소한 아멘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앞에서 아멘 하고 아멘 하면서 큰 소리 치면 뭐 할 겁니까? 막상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책망 권면 하나 가지고 실험한 적이 없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정적으로 그 고난의 날에 내가 그걸 다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한번 잘못해서 평생 짐을 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얘들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그게 뭐죠? 그게 선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 안에 사랑을 담아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은 지금 인격을 열어 보여줬는데 나는 수송아지나 순념소나 이해가 가요? 그냥 그런 걸로 화답을 해. 나는 지금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네가 받았다면 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인격을 네 마음에 담아두고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뒤편에 그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쭉 뒤쪽에 가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웃에게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드리러 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원망이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뭐부터 하라고요? 내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얘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그때 잘못했네. 이건 그때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와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 그것부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야말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없는, 누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8절과 13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제사 자체가 무가치하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리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이 무가치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쭉 설명을 해왔었어요. 8절부터 13절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사 자체만을 원하셔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내용에 뭐를 담으라는 것이냐면은 이 제물 속에 뭐를 담아서 드리라는 거냐면은 거기다 마음을 담고 찬양을 담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입니다라는 뜻에서 찬양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저 찬양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내게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뜻에서 찬양입니다. 감사, 경배를 담아서 그걸 담아가지고 제사라는 형식 속에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틀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그래요. 예배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를 하고, 예배 형식은 뭐 어느 교회는 뭐 이렇게 형식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거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야, 뭐 이렇게 예배 순서가 이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서 그걸 앞으로 놓고 뒤로 놓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기도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누구는 뭐 앞에다 넣기 때문에 이상하고 누구는 왜 뒤에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틀, 예배라는 순서 안에, 자, 기도 시간에는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모두 다 공감해서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사와 함께 올려드리고, 이해가 가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면전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간절하게 듣고,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게 담겨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담겨 있고 찬송이 담겨 있고
경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담아서 오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수송아지 가져왔습니다. 양 잡아 드립니다. 그게 그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면은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라. 지정의가 다 담기는 거예요. 그 지가 담겨 있는 거야. 머리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공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인격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때, 잘 들어요. 그때 서원을 이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원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을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삶이 진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서원을 이행해 놓으면, 앞에 있는 이거 없이 서원을 이행해 놓으면 간증만 남아서 어디를 가도 뭐가지 뻣뻣하게 간증하러 나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말이야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까지 부자로 아주 그렇게 뻣뻣하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그거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건 하나님 성경 전체와 그 사람 모가지 뻣뻣한 거하고 둘을 맞춰보면 전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감사, 찬송, 경배 없는 행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약속했던 서원을 다른 목적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바치고 드려라. 이 일이 성사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할 수도 있어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을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도 가능해. 그러니까 신앙의 속도는 겸손과 교만에서 다른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내 마음이 나를 자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평생 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면 지금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 형식과 내면 둘 중 하나도 버리지 말고, 내면도 버리지 말고 형식, 틀도 깨트리지 마라. 아이고 나는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다 엉터리라,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형식을 다 깨버리고, 그게 형식이 깨진 거거든요. 형식은 다 깨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내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뭐. 그러니 수송아지 뭐 드리고 뭐 그런 절차가 왜 필요해? 마음이면 되지 뭐. 여러분 불신자들도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형식도 내면도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다녀야 돼.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전하셔야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의 유익이 있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감사로 소원을 지키라는 말. 소원을 갚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요? 소원을 지키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감사할 자에게 감사한 표현으로 내가 그 약속을 지켰는데 자랑할 게 없죠. 왜? 내가 하나님께 했을 뿐인데. 그걸 사람들인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또 소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이다. 안 보이지만, 그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원을 갚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헌신에 대한 표현이다. 헌신. 우리가 대략 하나님 앞에 소원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소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신뢰관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내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 그럴 수는 없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그게 뭐냐? 각자가 다르겠죠. 그게 뭔지는 각자가 다르겠죠.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구했던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이 되고 경건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셨다면 하나님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도전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답해라 라고 부탁하셨던 그 부탁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실행해 보심도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감사하는 신자의 삶은 고난의 날 건져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고난의 날, 여기 이제 고난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난의 날이 왔는데도 내가 고난의 날이 왔는 줄도 모르게 넘어가는 고난의 날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크게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의 날이 앞에 큰 게 지나가는데도 내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누구였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왕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이 드디어 다리오 왕이 되었습니다. 적국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아무 다른 신하들과 다르게 그의 깨끗함, 그의 정직함을 알고 묻지 않고 다시 총리가 됩니다. 놀랍지요? 적국에 전에 총리였는데 지금도 총리라는 말은 얼마나 신임이 있으면 정복한 왕이 총리 자리를 줬겠습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일부 신하들이 거기에 시기해서 조서를 찍게 만들고 다리오 왕에게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왕 말고 다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서를 딱 찍게 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고발을 해서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죠. 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하던 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계속 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더라면 다니엘은 다니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바울과 실라도 그래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늘 전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옥에 갇혀서도 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던 대로 했어요. 기도를 하던 대로 했더니 사자가 입을 다물어요. 다니엘에게. 하던 대로 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날에 너를 구해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신자의 성실한 삶은 고난을 지나치게 만나요. 쓱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이제 자, 의인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악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규례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신자가 그러니까 오늘 7절부터 15절은 신자가 삶에서 감사가 담겨있는 행위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 지금까지 감사하고 소원을 갖고 그걸 얘기했다라면 이제 여기 지금부터 16절부터 21절은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현실 사회에서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이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신자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악인이면서 입으로는 주의 율례와 언약을 입으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신자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형태가 어떤 자들인지 돌아볼 수 있는 진단 그 테스트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너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씀을 마음에다 담아두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설교를 하면
자기 복음으로 그 자리에서 편집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딱딱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하도 많이 겪어서 잘 압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이 그러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그래요. 너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둘 말씀이 있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할 마음이라도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말씀이란 좀 특이해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가만히 지식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움직인다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도 움직이지만은 누구를 보면 말을 해주면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묻는 게 말씀을 전할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마음에 둔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진단 키스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말씀을 두고 있느냐. 두 번째, 전할 말씀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계속 살고 행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 지적대로 표현하자면 너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진단해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전부인 게 문제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이야기죠. 아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이 50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씀을 전할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늘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7전8기 정신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단 키트를 드렸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는 좋은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잔잔히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고인물이 되어서 내 안에서 싸우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 둘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